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평화 주시고 행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 동안 제4기 코리아 크레시아 영성수련회가 캔디 64명, 도우미 95명, 159명이 참여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하나님께서 날씨도 축복하셨고 또 참석하는 사람들 다 은혜 받게 하셨어요. 처음에 오실 때는 그래 세상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깨가 축 늘어지고 얼굴마다 근심, 문제 가득했던 사람들이 하루 지나면서 얼굴이 펴지고 웃음기가 생기게 되어지고 용기가 생기게 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떠날 때는 다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간 동안에 정말 캔디로서 은혜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도우미로 섬기면서 더 큰 은혜들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족도 주변의 모든 사람도 다 와서 이 귀한 자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한결같은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제 제5기 에크레시아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또는 학교나 여러 가지 생활을 떠나서 우리가 쉬는 기간을 통해서 또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부터를 준비하시고 참여하시면 큰 은혜가 되어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시골 청년이 미주리주 캔자스라고 하는 도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나 신문사를 다니면서 자기가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출간하든지 신문에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어느 한 곳도 상대해 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이제 수중에 있는 돈도 떨어지게 됐어요. 습관적으로 주일이 돼서 이제 가까이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면서 눈물 줄줄 흘리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이 청년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목사님이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이 청년 형편 처지를 다 듣고 나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청년이 원한다고 한다면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우리 교회에 조그만 이 창고가 있으니까 거기라도 좋으면 머물라고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청년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줍니다. 여보게 청년, 하나님이 자네를 위해서 재앙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희망과 행복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나. 이 한마디 말씀이 청년에게 큰 위로도 되고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허름한 교회 창고에 뭐가 많아요? 쥐가 많은 거예요. 밤낮으로 수많은 쥐들이 그냥 오고 가고 합니다. 청년이 자기가 먹던 음식 좀 남겨서 주고 또 자꾸 주다 보니까 쥐들하고 친해졌어요. 도망가지 아니하고 가까이 합니다. 그 가까이 쥐들이 노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면서 여러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랑스러운 미키 마우스의 만화 그림을 그리는 아이디어를 거기서 얻게 된 거예요. 이 허름한 창고 안에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그 인생을 건진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서 먼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노예 생활이 시작되어질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하나 절망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탄식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선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 내에서 나라가 이렇게 패퇴되고 망하고 우리는 차 포로 잡혀서 이제 종살이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소망가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 백성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때에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그 모든 일에 대한 때와 방향과 방법까지 다 생각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전개되어질 때에 우리는 당황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원망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없어. 내가 괜히 어리석게 헛된 것에 속은 거야. 하나님 존재까지 부정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특별히 시편 77편 19절에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옳은 고백이에요. 옳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길이 바닷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큰 길이 그 물 위에 있는지를 누가 알겠느냐는 얘기예요. 홍해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앞에 홍해가 가로막은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적해 올 때에 우리는 다 여기서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닷속에 길을 내셨잖아요. 그 물속에 하나님이 큰 길을 내셨지만은 그 발자취를 누가 알았느냐는 거예요. 상상이나 했느냐는 얘기예요.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같이 그 바닷길을 건널 줄을 누가 여기 알았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도 있다 하는 거예요.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급수가 2급만 차이가 나도요, 이 고수가 놓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저기다가 바둑알을 놓을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하냐면 게임에 지고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급소였구나. 여러분 사람의 생각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도 언제 하냐면 다 지나고 보면 알아요. 살고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고난 알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욥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오직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나는 내 인생의 앞길이 무엇이 전개될지, 이 고난 후에 어떤 어려움이 내게 올지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고 그리고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고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게 향한 기적. 사실 그래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그걸 말하려고 해도 너무 많아가지고 다 고백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산천초목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무슨 천사를 위해서 진 것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양무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어 풍성케 하고 성김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섬기려 하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속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타락하고 잘못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나는 귀한 사람이에요. 왜? 나를 통해 사람이 기쁨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하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전개되는 직면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보아질 때는 아무리 그것이 뒤틀리고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효하고 정확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우리가 볼 때는 막 일이 막 꼬이고 이게 안 되고 지체되어지고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하나님이 늦추시는가 보다. 늦추시는가 보다. 일이 뒤틀리고 안 될 때는 잘 풀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안 되게 하는 것이 내게 더 유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우리는 그 환경의 아멘으로 순종하고 수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일을 여러 것도 많이 있지만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 보면 그 왕비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서에 보면 아소에로 왕이 이제 그 자기를 경호하는 이 빅나다와 데레스라고 하는 경호원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테타를 계획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았냐면 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도게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급히 왕에게 가서 고변한 거예요. 그 왕이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 왕정 시대에 왕의 목숨을 살린다고 하는 건요, 나라를 구한 것보다 더 왕에게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귀하게 해가지고 그 사건을 왕궁의 사기에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만 그 공을 세운 이 모르드게를 포상하는 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잊어버리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하만이라고는 총리가 있어가지고요, 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또 유대 민족을 다 미워해서 한순간에 그 나라에서
전부 다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이 아비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한순간에 다 죽이려고 왕의 조서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이제 이틀 후면 유대인은 다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틀 전날이 되는 그날 왕이 이상하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리 척 저리 척하다가 그냥 잠잘 수가 없으니까 여봐라, 그 왕중 일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왕궁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그 일기책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사건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암살 당할 뻔했는데 자기를 살려준 이 모르드게의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나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에 대해서 내가 포상을 하지 않았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래서 다음날 날이 새자마자 이제 총리인 하만을 부른 거예요. 하만 대신을. 하만아, 내가 가장 존귀하게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네가 한번 말해봐라. 이 하만이 생각할 때에 왕이 존귀하게 기뻐하기를 자기밖에 없다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이렇게 하시옵소서.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시는 말을 태우시고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존귀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고비를 잡게 하고 성중을 돌면서 백성들에게 그의 존귀함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왕이 들으니까 귀하거든요. 그래서 여봐라, 모르드게를 드러나게 하라. 그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시는 말 위에 올라앉고 말고비를 하만이 잡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성을 다 돌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하만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 유대 사람은 그걸 부림절이라고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여기에 보세요. 가장 적절한 때에 이 사건을 쓰시려고 이 아소에로 왕으로 하여금 포상하는 걸 잊어버리게 하고, 가장 적절한 때에 그걸 기억하게 하셔서 모르드게를 높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재앙처럼 보이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에게서는 그게 재앙이 아니고 복이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네오드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미야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복되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매를 사용한다 해도 그것은 망하라고 드는 매우가 아니라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을 위한 징계의 매이다.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악한 항목이 하나도 없다. 그 계획의 착상, 그 계획의 과정, 그 계획의 달성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해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악한 항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21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되어진다. 이 고백만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 현실이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재앙같이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과는 다 그것이 유익이 되고 선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복된 것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할 얘기는 아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여기 윌트이 디즈니가 그렇게 지들이 득실거리는 그 창고에서 어떻게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랑스러운 미키마우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겠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깜깜한 전깃불도 안 들어오는 그 어두컴컴한 창고 속에서 그 인생을 빛나도록, 반짝 빛나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룰 줄로 누가 여기 알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처사 앞에서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멘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복음 찬송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도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에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나를 돌아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용준아,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지식으로 아는만 가까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성경 공부를 해서 이런 건 다 알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삶에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12절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이 평안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변하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에크레시아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다른 수련회와 다른 것은 뭐냐고 하면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걸 내놓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다. 이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짐과 힘들고 상처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걸 성경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여기 만나 주시겠다.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여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려고도 안 돼요. 왜? 환경이 그렇고. 그래서 정말 하룻밤이라도 며칠이라도 좀 세상과 단절을 하고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 부르짖는 시간, 이걸 이번 도의 그레시아를 주니까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평생을 자기를 옥죄던 그런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거기에 성령이 부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변하잖아요. 남편이 문제가 되고 자식이 문제가 된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문제였구나. 그렇게 미웠던 남편을 사랑으로 하니까 자식들이 변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제주로 되는구나. 그 가정이 새로워지게 되고 남편이 돌아서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나를 찾으면 만나고 여기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저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고 때로는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그런 간구의 기도를 드린 걸 본데 몇 사람 보면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진노하셨잖아요. 그때 모세는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게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은즉 16절에 보면 나와 주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총을 입음을 뭘로 증명하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마치 장난감 앞에서 아버지 장난감 사줘. 아버지 약속을 기억하게 하면서 아버지 언제 내게 이거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 안 들어주면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아버지가 되잖아요. 돈은 많이 못 든다 할지라도 약속까지 못 믿어주는 아버지가 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기도가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여기 모압과 마흔 사람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침공해 왔을 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하 23장 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주의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와사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 나는 승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 나는 모든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돕는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치료가 필요하다면 여호와 라파, 승리가 필요하다면 여호와 니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호와 이레, 그의 도움이 필요하면 에베네셀, 우리가 붙들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기도가 있어요. 이 이사야 63장 64장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3,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들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말하리이다. 이사야는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으신 자비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여기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이 자비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신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는 거예요. 이걸 자비라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자비라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든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나이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소멸되어 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냐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9절 말씀,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이니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불의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악하고 잘못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세상에도 개망난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내 호적에서 지워버릴 거야. 그래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설사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니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이제 붙들고 기도할 때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크신 계시해 주신 이름,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다 삶의 터전이 회파되어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 미래를 너희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그리고 희망 가운데로 미래의 행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악한 항목이 없습니다. 주님, 실패의 항목도 없습니다. 불행의 행복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믿고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르짖게 하시고, 그래서 간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